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부모님을 통해서 맨 처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내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을 우리 기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항상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눈을 좀 지그시 감고 제가 시 한 편을 좀 소개할 텐데 내용을 잘 음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인이 쓴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게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더러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예.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 어머니를 푸른 어머니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푸른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 항상 소망이 되시는 분, 바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자식들은 늘 잊고 살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어머니, 이 어머니가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날 또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꾸긴 했습니다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역시 어머니지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마더스데이라 그래서 어머니날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 애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머니 주일 또는 어머니 날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가 앤 마리 자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이분은 여성운동가로 특별히 사회활동을 많이 한 분인데 남북전쟁 당시에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또 버려진 어린 아이들을 그 질병과 기근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어머니 사역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클럽을 결성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 그분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26년 동안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이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는 딸 애나와 또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주 강조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애나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머니의 희생과 섬김에 보답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날을 만들고자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나 자비스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머니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활동했던 어머니 사역 클럽 회원들을 불러서 함께 어머니 날을 제정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편지를 공공기관에 보내서 어머니 날 제정의 당위성과 또 어머니 날을 제정함으로 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냉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그러다가 그 자선 사업가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워너메이커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워너메이커도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던 차에 특별히 그의 3주기, 어머니 3주기 추도 예배 때, 그때가 1908년 5월 둘째 주일인데 자신의 백화점에서 수많은 직원들과 그의 어머니들을 백화점에 모시고 아주 성대하게 기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물도 준비해서 드리고 또 가슴에 카네이션 꽃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성대하게 백화점에서 어머니를 기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어머니 날 제정을 위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홍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식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시작된 어머니 날에 대해서 이 선교사들이 교회 중심으로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하게 되는데, 1930년 5월 11일 청주 제1교회에서부터 처음 어머니 날을 지키면서 어머니 주의를 지키면서 이것이 차츰차츰 국가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국가적으로 지키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 1945년 5월 둘째 주 그 주일이 8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8일을 어머니 주일 또는 어머니 날로 확정하고 발표하고, 1960년부터는 기독교계에서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침내 1974년부터는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계칭을 해서 오늘 우리가 그 날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한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하게 주셨습니다. 잉태와 출생의 과정은 기쁨과 고통이 교차되고 마침내 출산하게 될 때는 생명을 낳기 위한 생명을 건 사투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을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빚을 지고 태어나서 살기 시작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태어난 순간부터 사랑의 돌봄 속에 자라고 자라면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부모의 희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이 형성됩니다.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때로는 따끔한 책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 오늘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부모의 돌봄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오늘과 같은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 틀림없기에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참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게 된 것이지요. 이 시간 저는 그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한 인격으로 이 세상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름길이요 가장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에게 먼저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휘파코라는 말을 쓰는데 휘포라고 하는 이 휘포라고 하는 말은 뭐뭇에 의해 뭐뭇 아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귀 기울이다, 따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바로 히파쿠오라고 하는 순종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임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끝없이 사랑으로 뒷바라지하지만 그럴 때 자식이 부모에게 잘 순종만 하면 한없이 기쁘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참 속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또는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려서 우리 모두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가 말하면 뭐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맹목적인 그리고 불의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부모가 원할 때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듯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답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지당하고 합당하고 정말 옳은 일인가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해지는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가 하면 잠언 1장 8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가 하면 신명기 27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란 말은 그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거나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고,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보편적인 자연법에서도 부모에 대한 순종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 가르침을 받아도 거기 모두가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옳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지요. 제5계명이 기록된 신명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 그 제5계명을 신명기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누리라는 말씀이 신명기에는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서 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는 이 계명 중에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의 맨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심으로 해서 부모 공경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우쳐주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효도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흔쾌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약속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계명이 이 제5계명 말고 또 몇 계명 있죠? 제5계명 앞에 제2계명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제2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어야 맞는데 왜 성경은 오늘 이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첫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일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계명 중에는 이 계명이 으뜸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잘 되는데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말할 때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둘째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인데, 이 두 번째, 이 우리 사람끼리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첫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잘 되는 약속, 형통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데, 그 율법 중에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안 지키고는 형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장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수는 단지 오래만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요즘은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오래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안 보고 싶은 꼴도 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서의 장수는 그렇게 장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장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의 장수는 단지 땅에서의 장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진정한 장수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잘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의 복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네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부와 기도 주시면서 장수하는 길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복을 누린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과 겸하여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류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장 면접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그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시험을 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접하는데, 이 사람이 면접하기 위해서 사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질문을 했어요. 너무 곤혹스럽고 참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 부모님을 혹시 목욕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씻겨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대답을 잘 하려고 잔뜩 준비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전혀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다가 거짓말은 할 수 없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님을 목욕시키거나 씻겨드린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장이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리고 용돈을 받은 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비록 용돈을 받는 재미가 있어서 긁어드리긴 했지만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오늘 이 면접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을 건가 못할 건가 생각해 보니까 영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사장이 그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내일 다시 내가 면접을 하겠습니다. 내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와서 그리고서 내일 다시 면접을 합시다. 그래서 그저 다시 면접을 하자고 하니까 지금 당장 떨어진 건 아니구나 싶어서 희망을 갖고 집에 돌아와서 어디를 씻겨드릴까? 사실 이 청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서 어머니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시켜 주었는데 그 어머니는 지금도 나가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하게 손잡아 준 적도 없고 어머니를 씻겨드린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면접 때문에 이 숙제를 받아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머니 어디를 씻겨드리면 제일 좋을까?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불효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를 어디를 씻겨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늘 밖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시면서 늘 힘들게 다니시는 그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게 아마 제일 좋은 거 아니겠는가 싶어서 발을 씻겨드리고 마음을 먹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자리에 앉게 하고 제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한 번도 하지 않는 짓을 하니까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어머니가 절대로 발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할 수 없이 어머니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은데 그 회사에서 면접을 하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오라고 해서 제가 어머니를 씻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서는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흔쾌히 발을 내밀어서 어머니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발을 씻기면서 어머니 발에 손을 대자마자 어머니의 발이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고 나무처럼 딱딱한 발인 것을 느끼면서 정말 그동안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발바닥을 만지면서 시멘트처럼 굳어있는 그 굳은 살을 만지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그동안 뒷바라지나로 수고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죄송해서 그동안 다 하지 못한 효도를 앞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머금어가면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면접 시간이 되어서 사장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묻습니다. 어머니를 씻겨드렸습니까? 예. 제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불효자신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제가 발을 씻기면서 남은 생에 평생 어머니를 정말 잘 섬기고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부모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게 마음먹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 청년에게 인사과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발부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고, 그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왜 있을까를 깊이 헤아려 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남은 시간 기회가 있는 대로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으로 귀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므로 오늘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꼭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